안녕하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번창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때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은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었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보내다는 단어는 해고시키다, 갇힌 자를 석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의 요구는 지금껏 외삼촌 라반과 맺었던 고용 계약을 종결짓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시켜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고용한 종이 주인에게 아내를 받은 경우 6년 뒤 자신의 봉사를 그만두고 떠날 때는 아내와 자식을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만일 그 종이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노예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26절,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달라는 것은 아직 라반과 맺은 고용 계약을 완전히 종결시키지 않은 상태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전 종결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라반의 허락이 있기까지 아직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라반의 소유로 취급되었습니다. 27절,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은혜를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라반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야곱과의 관계가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았다 하는 단어는 원래 뱀같이 쉿소리를 내다 하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알았다 하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야곱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자신이 느낀 것이 아니라 점을 치고 나서야 안다는 것은 라반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열망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라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익숙해져서 떠나보내기를 주저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형으로 상징됩니다. 28절,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주겠다는 말은 합리적이고 관대한 제안으로 들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이 결혼해서 요셉을 낳기까지 근 14년 동안 임금을 일절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노동의 대가로 자신의 두 딸을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야곱은 이제 막 이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상의 어떤 것을 더 요구한다면 그는 더 오래 일해야 할 것이라는 아주 교묘한 대답인 것입니다. 32절,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야곱이 요구하는 단어를 보면 양떼가 아니라 세밀하게 골라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과 염소입니다. 그가 제시한 양의 종류들은 변종이나 열성에 속한 것들입니다. 열성이 태어날 확률은 우성이 태어날 확률보다 낮기에 야곱이 확률상 희박한 것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한 것은 라반으로 자신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요구한 것은 고대 양치기들이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 즉 새로 태어나는 짐승들의 10%, 많게는 20%를 받은 전형적인 임금 한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근동 지역의 양들은 대체로 하얗고 염소들은 까맣기 때문에 라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36절.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라반의 이런 교활한 행동은 오히려 야곱의 부가 라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란 약 100km의 거리입니다. 군대가 추적할 때 추적권 바깥이라고 인정하는 거리가 사흘길입니다. 야곱이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불신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두 양떼 사이의 교미를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길 거리가 있었기에 야곱이 하는 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37절.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미루나무, 즉 버드나무는 림네입니다. 희다는 뜻의 라반에서 유래했습니다. 얼룩무늬는 아카드, 야곱의 이름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39절.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축이 수태될 때 어미의 심리 상태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미하는 짐승들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 영향을 받아서 반점을 지니거나 얼룩무늬, 점무늬를 띤 종자가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도 고백했듯이 야곱을 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귀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붉음이라고 하는 에돔인 에서를 붉은 것, 팥죽으로 이긴 것처럼 지금은 흰색 라반을 이용해서 라반을 이기고 있습니다. 41절.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 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양떼들은 한 해에 2번씩 새끼를 뱁니다. 그중 실한 양을 흔히 봄양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봄에 수태해서 가을에 출생하는 종자가 대체로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가을에 수태하여 봄에 태어나는 종자는 대체로 약골에 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실한 양은 바로 봄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2절.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약한 것들과 튼튼한 것들, 라반의 것과 야곱의 것은 뜻에 있어서뿐 아니라 하투핌, 외하케슈림, 렐라반, 레야콥, 운율에 있어서도 서로 대칭을 이루어서 그 결과가 분명하게 갈라졌음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결혼을 통해 야곱이 원했던 건강한 라헬뿐 아니라 눈이 약한 레아도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건강한 짐승들은 자기가 갖고 약한 짐승들은 라반에게 떠맡깁니다.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보통 양의 임신 기간은 147일에서 161일인데 한 배에서 한두 마리가 나오고 다산종일 경우는 3마리에서 5마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번씩 임신할 수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각각 5,000마리씩 가지고 있었다면 2번 낳으면 1만 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5마리씩 낳았다면 5만 마리가 됩니다. 순식간에 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이 양떼들에게 사용한 방법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마치 합한채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르우벤이 들에서 발견한 합한채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아이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합한채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야곱이 사용하는 방법은 결코 그에게 가축대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양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가축들을 늘릴 수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